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고 고민해 봐야 될 일은 우리 2025년도 표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어떤 해보다도 1년 365일 52주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이 복음이 있기 위하여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이 불덩어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이 복음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시길 원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매주일 많은 분들이 오늘처럼 등록하고 주 앞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인데요, 중생은 기적이고 우리는 이 기적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한문이죠. 우리가 보통 중생을 말할 때 거듭중, 다시 반복되어 태어난다라고 표현할 때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중자를 한문으로 보시면 우리가 거듭중자를 말하기 전에 원래 이 중자의 한문의 원문에 있는 본 뜻은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울 중.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하여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제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드러나가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쉽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말합니다. 이 어려운 중생이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중생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기적이고요, 우리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믿음의 동역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나타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제자는 12명이었고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움직이실 때 보통 모였다가는 3,000명, 5,000명 정도로 기본으로 모였습니다. 참 괜찮았죠.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가 가락로 5길 28에 한빛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11시에 동시에 모든 부서가 예배를 다른 곳에서 동시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요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그런 대로 사람이 차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쫄딱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를 따라 흩어져야 할 것인지 대단히 헷갈려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120명의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끙끙 앓으며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르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120명의 제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치 작은 불꽃 같은 성령이 저들의 정수리에 내려앉았고 저들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 따따따 뿌뿌뿌 하는 신령한 방언,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정확한 제2외국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각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재미교포, 제일교포, 흩어진 우리 고급 민족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은 같은 식구이고 같은 뿌리고 같은 형제는 맞습니다만 쓰는 언어가 달라요. 왜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재한 증거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들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걸 보고 외국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은 꽤 놀랐습니다만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들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맨날 시골에서 베드로 고기나 잡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래서 비루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동성, 비전,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남들의 그들만의 리그고, 내 인생은 비참해, 버림받았어, 맛도 없어, 재미도 없어, 소망도 없어 라고 눌려있던 범인 중에 범인인 예수 공동체 사람 120명이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20명이 기적 같은 일을 하니까 그 주변에 벌벌 떠르며 예수를 따르는 일을 유지해야 될까 흩어질까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뭘 보고요? 뭘 보고요?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중요한 부분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2외국어로 전도한다는 걸 보고 너희들이 놀라느냐? 아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절망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질병이 떠나고 너희들의 아픔이 떠나고 너희들의 자녀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겨지는 너희 늙은이조차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도 여전히 꿈이 있노라 선언하게 될 것이다. 120명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20명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사모하면 너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언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기적이,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방금 선언한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소망과 내 인생의 가치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솔하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그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은 각자의 개인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믿으니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기적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억지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은 신앙으로 길을 열어가는 공동체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방향을 정하고 기대해야 될 일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는요 개인적이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단에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없는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솔직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의 문화와 풍습은 잘 알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괴롭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롤링을 해요.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장로님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내려갈 때 믿음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지만 개인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에너지가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 공동체적인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 서로 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공동적입니다만은 뒤에 문장을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개인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방 봉사를 하던, 아이들을 가르치던, 주차 봉사를 하던, 집에 돌아오던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시작해서 뭘 지침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을 위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중생을 주옵소서. 내가 진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게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고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공동체적인 얘기입니까? 공동체적인 얘기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이 세상을 깨우는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를 격려했고 서로를 위로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다가 왔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채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뭘 보고 들었다 하여 생각이 난다 하여 그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진상. 누가 생각난다고 말을 그대로 합니까? 누가 봤다고 그대로 말을 합니까? 봤어도 못 본 척 해주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날따라 화장을 했는데 패왕별이처럼 했어. 돈 주고 그 화장을 했냐? 그게 뭐냐? 그게 아니라, 집사님 오늘은 참 화장이 창의적이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 독보적이요.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말도. 네. 공동체는 따뜻해야 되고, 공동체는 깊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배태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믿음을 선물로 받죠. 그리고 2장 41절로 넘어가면 3,000명이 결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 사건이에요. 어쨌든 각자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구간에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떡을 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니 2장 47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치가 있는 둥, 행복하다는 둥 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알고 땅이 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뭐 했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더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힘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장하고 6장을 보니까 2장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7장도 숫자가 늘어나는데 말하는 규모가 좀 달라 보이죠. 뉘앙스가. 2장도 기적 같은 사건인데 6장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기적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과 6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6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 가부들과 히브리파 유대 가부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로 그 구제가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일로 교회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방률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는데 이걸 공평하게 잘 못 나누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기도와 전념해야 되거늘 우리가 엉뚱한 일에 손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업무를 분장하자.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7 집사를 뽑게 됐죠. 구제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강화하는 일이 있어서 구제를 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일도 어디서 해낸 일이냐면 개인이 해낸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낸 일이고요.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도 역시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해낸 거냐면 공동체가 해낸 일이에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집사를 뽑은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데반이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6장에 제자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위치는 예루살렘이거든요. 7장에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자 수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핍박자들이 가만두면 안 됐겠거든요. 그래서 7장을 넘어가시면 산채로 대낮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힘이 많은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일로 스데반의 순교로 또 부흥을 합니다. 놀랍죠? 몸이 아파요. 순교를 해요. 자식이 속을 새게요.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4장에서 6장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들이다 죽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약점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별 볼 일 없고요. 똑같아요.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힘없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니 모이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니 헌금을 드리다 죽어도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고 핍박을 받아 대낮에 돌에 맞아 죽어도 여전히 교회가 부흥을 하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내려앉은 자, 믿음이 상승한 자, 그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를 돌보니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로 집중할 명백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사건이니 기대하고 사모해볼 만합니다. 하나님, 금년 2025년 한 해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의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님의 애타게 말하는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중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공동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에 집중하고 공동체는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모이는 일에 집중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없던 믿음을 발생시키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키워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에서 연고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장학금, 세뱃돈, 놀이터, 인생사진 4컷 즉석 사진관, 한강라면기, 자율형 독서실, 한빅 뮤직스쿨 악기교실, 올해 우리가 따박따박 해나갈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투자요 목회적 전략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가 이 현재 산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재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그 사택 건물을 구입을 하고 그걸 이어서 전개하기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이 들어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자금이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우선 4층에 마당 공간에다가 풋살장처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꽁도 차고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강에 가시면 꼭 드셔야 할 일이 한강라면 있죠? 이렇게 맛있는 폴폴 끓는 한강라면. 요즘 제가 계속 한강라면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3대 정도 살라고 그래요. 3대. 교회에 비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도 그냥 주중에 오셔서도 셀레브에 드리고 한강라면기에서 라면 다 거기서 다 되더라고. 예. 그래서 라면기에서 살라고 그러고, 요즘 또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적인 조류 가운데 인생 4컷 사진이 있대네요. 그게 엄청 유행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려고 좀 다 뒤져보고 있어요. 로비에 설치해서 매주일 점심 먹고 나면 제가 로비에 있는 우리 성도를 끌고 들어가서 저랑 같이 이거 뒤집어 쓰고 찍고, 쪄서 저 한 장, 그분 3장 나눠주고, 영유아부 아이들 교사들하고 찍고, 어린이부 찍고, 5월달에 가족사진 찍고, 계속 찍고, 그게 지금 500원을 받을까 1000원을 받을까 생각 중인데, 아주 말도 안 되는 돈 받고 그냥 가서 찍고 파박 찍고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라면기 돌아가고, 그리고 한빛 뮤직스쿨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악기 연주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연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자라가면서 내가 악기 하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하려고 해요. 전교인 수련회 장소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그래서 우리 갔던 그 수련회 장소 말고는 더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거예요. 여러분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도록, 못 만난 주님 만나고 믿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용광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기회를 주를 위해 쓰는, 아낌없이 쓰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가 내 개인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예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를 성소하고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재배치가 되어지고 좀 더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진일보하는, 부응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역량과 헌신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기적이 매주일 일어나기만을, 공동체에서 시작된 믿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연결어 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확신은 공동체에서 완성됩니다.